아멘. 요한 1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은 제1계명을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은 요한 1서 5장 21절을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온갖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랬어요. 온갖 우상. 온갖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나는 우상 선배 안 하니까 참 괜찮은 성도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겸손해서 그냥 대답은 안 해도 되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과학이나 의학이나 그리고 사회의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다른 말로 3차원적인 어떤 역량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의 경지지. 그러면 무슨 모든 경지예요 그게. 근데 그 기적을 보고 놀래요. 그러면서도 배척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배척하느냐? 심령이 우상에 잡혀 있어서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말에 심령이 잡히면 그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심령이 잡히면.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온 나라는 물론 그 이전 아브람, 모세, 다윗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뿌리 내려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열심히라고 생각한데 예수님이 볼 때는 완전히 마귀에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착각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마귀 신앙과 참 신앙의 차이점이 뭐인 줄 아세요? 겉으로 똑같아도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금해도요. 간단해요. 마귀 신앙은 하나님을 섬길수록 자기가 커져요. 자아가 커져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성경 많이 알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이렇게 돼. 내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내가 5번 넘어가면 요거 마귀구나 그러면 그게 맞아요. 몇 번 넘어가면 5번 이상 내가로 자꾸 나오면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너 기도가 외식이다 그러죠. 유대인들이 봉사 많이 했어요. 너 봉사가 외식이다. 너 기도는 그 기도 거룩하게 손을 탁 들고 숨을 촥 내려가지고 하는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한 신성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멋있게 보여요.
그러면 제대로 기도 못하는 사람은 그 옆에 가서 존경합니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해요. 진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야, 지랄하지 말고 방구석에 들어가서 창문 닫고 기도해 그랬잖아요.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지랄이라는 말은 내가 한 거고. 그러니까 외식으로 하는 이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을 끊는 거예요. 예. 도둑놈이요. 예?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신부 옷을 다 훔치고 입고 다 서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한테 인사하더라는 거죠. 경찰이고 뭐이고 다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속에는 도둑놈인데 강도인데 이게 외식 종교의 특징이죠. 외식 종교는 겉을 자꾸 꾸며서 마음을 도둑질해요. 하와가 뭐 때문에 당했어요? 외식에 당했지요. 맨 처음에 뭐합니까? 보암직. 눈에 보이거든. 마음을 끌거든. 오, 멋있다. 오, 잘생겼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병으로 군에 갔는데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갔어요. 그래서 휴가를 마치고 오는데 여인이 딱 표정이 바꿔져 있고 자기를 대하는 게 영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장조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더래요. 뭐하고? 장조하고 해야 돼. 사병하고 결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친구가 장조거든. 근데 막 장조보면 멋있게 어디 쫙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뭔 말인 거 알죠? 멋있게 딱 해가지고 온 게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장조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장조가 되었어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왔다. 이미 결혼해버렸대. 이 껍데기 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얼마나 웃기는 세상입니까? 철들지 않으면 껍데기에 다 놀아나는 게. 하와가 예쁜 뱀한테 놀아놨잖아. 근데 하나님이 흉측한 동물로 만들어버린 그 상징이 뱀 아닙니까? 동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게 뱀이어서 원래요. 예. 워낙 저주를 크게 줘가지고 배로 기다니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막 가는 뱀 발로 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억울하게 상징문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상징이지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사단에 대해서 두루왕을 비유해서 한 말이 있죠. 예. 너가 장조될 때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예. 그 아름다움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내가 너를 지을 때 소고와 비파를 짓고, 그렇죠? 하나님의 옛 동산, 그죠? 화강석 사이에 네가 왕래하였다. 예. 불빛이 아름다운 꽃이 되고, 그렇죠? 향기가 되고, 그런 아름다운 동산에, 아무도 그 차원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가지고, 그런데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껍질 종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의 종교를 원한다. 신앙을 원하고. 예. 자, 이런 껍데기 종교는 왜 하늘나라에 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랬죠. 네 상 이미 네 목적으로 성취했다. 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했잖아. 굳이 하는 것도, 그죠? 네 상 네가 다 받았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 드립니다고 금식하는 것도, 그렇죠? 예. 네 상 다 받았다. 전에 40일 금식한다는 40일 금식을 자주 하는 분이 있어. 여자분인데요. 여자 목회자인데 시험이 들었어요. 안 보면 막, 그죠? 밥 같은 건 안 먹어요.
근데 오렌지 주스 귤 까먹고 막 그러고 또 엄마 낚시해버리고 검색하는 차고 그러는데 하도 자주 하니까 들키야 안 들켜. 검색하면 그죠 벌써 10일 20일 하면 살도 빠져오고 해야 되는데 그죠 얼굴이 6년 빡빡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모르는 사람은요 가끔씩 기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막 존경하고 그렇게 자기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은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해서고 이런 외식들이요 뭐 세계적으로 다 있었지요. 지금 유대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여러 차례 선언합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 교리를 가진 이들은 내가 제사장이야. 난 서기관이야. 우리 종단 밑으로 와. 왜 안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시키는 대로 왜 안 해? 예수님 법을 어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죠. 네, 고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10절로부터 이제 18절에 나오는데 안식일 범했다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안식의 본질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랬죠. 안식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그래요. 그럼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병들어 있으면 안식해요 안 해요? 안식 안 되잖아요. 소경이면 안식을 해요? 안식이 안 되잖아요. 38년 동안 안식을 못 취하고 있었는데 이 사단 사상이 아무리 좋은 말도 그걸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게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영적 해석을 하지 않고 문자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안식을 지키는 거라고. 근데 안식에 병이 났고 자기 자리를 들고 가니까 안식을 범했다고 하는 거야. 아니죠. 그 사람은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 거죠. 안식의 누림의 결론은요.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건 안식 아니에요. 신약의 안식이 뭔지 알죠? 예. 주님과의 한 몸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예. 신부는 신랑의 아내가 되어줘야 가정이 되죠. 성도는 영적인 신부예요. 주님이 주일마다 소경 고치고, 그렇죠? 뭐 겨머거리 고치고, 안전병이 고치고, 막 미치는 거야. 저거 안식일 범한다고. 안식일 범한 거 아니잖아요. 참된 안식을 준 사람 아닙니까? 자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해석이 다르니까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이들은 헤롯 성전을 우상으로 섬겼죠. 헤롯 성전을 무엇으로 섬겨? 얼마나 성전이 막 이태리 대리석으로 막 갔다가 이태리에서 로마에서 대리석 갔다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죠? 예. 최고 좋은 돌로서 지어놓은 게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자랑했대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묽은 성전의 우상 심리에 제자들도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대요. 거기 물질적 차원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범위야. 영성은 그걸 벗어나야 영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벗어나지 제자들이
올라가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몇 년 동안 지은 거요? 성경이 뭐 47년 동안 지었죠. 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헤롯이 그거 가지고 유대인 왕 마음을 도둑질했잖아. 성전 맛있게 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을 이용해가지고 성전 맛있게 지어주고 마음을 도둑질하고 자기는 왕 노릇하고. 예. 주님 이랬죠. 도리에 돌아나 놓이지 않고 무너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여기 심판받는 것은 성전이 아니야. 참 성전은 뭐냐? 이 성전을 헐라. 자기 몸을 말했죠.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부활을 말했죠. 참 성전은 너희의 마음에 있는 거야. 그 가르쳐 줬는데도 그때 또 제자들은 또 못 깨달아.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예? 아이, 돌무리 그래 안 했어요, 예수님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기억나고, 그게 기억나는 깨닫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깨닫게 되리라. 씨앗도요, 심어놓으면 다음날 바로 나는 고추씨 같은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며칠 있다가 나는 것도 있고 몇 주 있다가 나는 씨앗이 있어요. 예. 건뿌리 같은 거는요, 뭐 거의 한 달 지나야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예수님이 뿌리는 씨앗, 심령의 씨앗이 제자들이 한평생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이 사복음서가 된 거예요. 사복음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쓴 거 아니에요. 예? 30년, 40년 후에 쓴 거예요. 왜 3, 40년 후에 썼어요? 그전에는 그냥 이야기만 해도 됐는데 자꾸 변질되는 거야. 바꿔지는 거야. 예수가 바꿔져. 똑똑한 사람이 생기면은 그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바꾸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안 되겠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해서 마태 공동체가 쓴 것이 유대인을 위해 쓴 것이 뭐고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이고 로마인을 위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 헬라인을 위해서 쓴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그런 게 막 같은 것도 있고 약간 차이도 있죠. 자신들이 경험한, 체험한 예수 아닙니까? 이 범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엉뚱한 거 집어넣지 말고. 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영적 원리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원리도 이런 관념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안식을 주기 위해서 치료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 주셨고 참 하나님의 안식의 백성을 삼아 주는데 마귀가 딱 보니까 진짜네 이거 놔두면 안 되겠네. 그래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 유대 대제사장부터 유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빌라도는 그죠? 내가 아무리 빌라 하고 봐도 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저거 없다 했는데도 하도 떼뭐 일으키니까 이것도 큰일 났네. 이거 알아서 해라. 너 상관 안 된다. 손 짚고 그랬잖아. 저 봐요. 종교 속에 사단이 들어오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예.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역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일날 복을 받아야 주일날 누리는 안식은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언약이에요. 뭐하는 언약? 예, 동행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한 사이클이 돌아서 또 주일 오면 또 주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죠. 예,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해서 또 동행하는 언약. 예, 이것이 계속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옛사람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내 사상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그리고 나의 삶이 세상의 어둠을 세상도 모르게 이겨나가는 거야. 이게 밤이 되고 낮이 되니,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게 완성되는 날에는, 그죠? 저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의 알파 계시가 쭉 와가지고 계시록이 오메가 계시로 완성돼요. 그러면 오메가 계시에는 다시는 밤이 없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아시죠? 예, 거기 자연 환경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영혼 속에도 같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빛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빛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우연히 다른 데서 된다가 아닙니다. 배가 바꿔짐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000대까지 언약을, 이거는요, 언약을 지킬 때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보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안 지키면은 언약을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성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한테 고난을 줘요?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에 보면 그죠? 네 한 짓을 되돌아봐라. 네 한 짓을 되돌아봐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맨날 복 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자, 그래서 유대인의 교리 해식은, 그죠? 인간에게 주신 그 안식은 사실은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럴 거야. 그리고 그 복이 무슨 복이냐? 하나님 나라를 나의 기업의 되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야. 이 기업은 숨 쉬다가 숨 끊어지면 끝나는 기업이 아니고 장차 올 왕국의 세계 속에 보장받는 기업이라. 보장받는 기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얼마까지 그죠? 은행이 망해도 나라가 보장시켜주는 그런 거 있죠. 맞죠? 똑같이 하나님 나라도 언약 속에 이루어진 거는 영원한 보장이 돼요. 언약 밖에 그것은 하나님 너 모른다 그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많이 했다고 그래 가니까 예수님이 나 도무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왜? 언약 밖에 종교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지금 가장 좋은 종교의 제도와 말씀과 그렇죠 전통을 거머잡고 있으면서 언약 밖에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야. 어떤 면에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도 그런 일이 많아요. 참 부끄러워 말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어머머 니 50살도 안 됐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따지잖아요. 차원적인 말을 하면 영적인 논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어둠의 영에 잡히니까 율법주의, 문자주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거기 유대인 종교에 거기요 유대인들의 평범한 성도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신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야. 지도자가 그따위 수준이야. 지도자가. 예수님한테 항변하고 따진 사람들은 그죠? 서기관, 제사장, 지도자들이야. 응? 이 바리새인들이 다 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은 사두개파에 속하지만은 또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뭐 뒤로 다 빠지겠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영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물질적 차원 세계에서 도무지 그죠?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한 것이 그 성경에 나와요. 지금 예수님과 유대 종교가 얼마나 상응하지 못하고 상극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우리는 유대 종교를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빗대서 오늘 우리는 그렇죠?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누구보다도 메시아 사상이 그죠? 오실은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상이 얼마나 강했는지 성경에 보면 더다가 애굽인 더다가 유대인 더다가 그죠? 400인을 건드리고 애굽에 내려가고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또 메시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용기 있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메시아로 보는 거야. 독일 종교가요 타락했을 때 히틀러가 일어났잖아요. 히틀러가 일어났어요. 예. 히틀러가 그 주변 나라 국가, 그죠? 싸그리 금어 먹을 때, 이탈리아, 로마죠. 천주교에서 교황이 히틀러하고 카프레이드 하는 거야. 히틀러를 얼마나 지지한지 몰라. 유대인들을 죽일 때. 아니 천주교가 무슨 짓 하고 있었어 그때. 천주교가요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먹으면 세계 중심 종교가 되잖아요. 물론 못 들어왔지만 누가? 히틀러가 히틀러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적이 성취 안 됐죠. 그런데 그때 천주교 십자가에 히틀러 그 만자 같은 거 있잖아. 질가 같은 표시. 그 깃발 대고 히틀러하고 교황이 같이 차를 타고 카프레이드를 하고 예. 그때 히틀러가 지배할 그때 문현 올림픽이 열렸지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선수 열심히 뛰었는데 그 일장기 가슴에 달고 뛰었다는 사실은 그죠? 예. 알지요 누구지? 발기정이요 송기정이요. 예, 송기정 선수 그죠? 아시죠? 예. 그때 받은 투구 있고 막 기억나지요? 그때 어떤 일인지 보세요. 히틀러는 재림 예수다. 세계를 이제 하나로 통합할 예수라는 거지. 얼마나 잘못된 사상 갖고 있었어요.
독일 교회도 거기에 꼴깍 넘어갔잖아요.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면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깨어나지 못하면?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했던 유명한 젊은 목사님이 누구요? 크게 예, 본래 봤대요 그분은. 은혜프죠? 이거 아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사단에게 절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거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너무 늦게 왔지요, 사실은. 그래, 작은 조직 만들었지만, 거기서, 이길 수가 없으면 결국 사형당했지만은, 예. 그래서 그 본해법 사상을, 한국 교회가 이어받아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걸 오늘 비방하는 목회자로 교단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죠? 굉장히 슬픈 현상인데, 그래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분들 있지요? 예? 어둠이 역사할 때 진리는 비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상 속에는 아주 이상하고 천대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요, 진리는 비틀을 바랍니다. 보석 같은 신앙은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비록 그 당시 어둠의 세계에 오물통에 빠지고 우중물에 빠지고 시궁창에 빠질지라도 보석은 물로 씻으면 자기 빛, 자기 가치가 나와요. 근데 부패하고 썩은 것들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지난주죠. 백양상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시커먼 구름이 와서 비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2번 그런 현상이 시작하는데 내려갈까 말까 내가 이제 그러는 거야. 이제 나를 보는 거지요. 결정은 내가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뿌리려고 하다가 그 시커먼 그 비구름이 우리 산 밑으로 확 가고 또 2번째 뿌리려고 하다가 우리 산 밑으로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딱 내려갔는데 우리 밑에는요 시내죠. 비가 얼마나 왔는지 웅덩이보다 물이 그득 차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있는 자리는 그걸 그냥 넣기요. 팍 뿌리려고 몇 방울 오다가 싹 들이 밀려가는 거야. 그래 집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나중에 뭐 알지요? 일본에 엄청 태풍 불었지요? 일본 앞바다 1200km 앞바다 밑에는 지상 17km 1700m가 됩니다. 17km면 1700이야. 어쨌든 하산 폭발하고 있지. 지금 수중 하산 계속 폭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많이 난리가 나잖아. 내가 하산 일어난다고 했잖아. 앞으로 세계가 더 일어날 거야. 근데 한국은 이렇게 보존되고 있지요. 한국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한국에 뭘 줘요? 너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 자가 의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시와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움직여 줄 아는 자가 그게 어려운 길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착하게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깨우치는 당자가 오히려 더 얼을 입었어. 불평하는 형보다도. 부탁합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제1계명이라는 것은 우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이제 우상이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우상은 무엇인가? 여러 개 중에 몇 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백성의 기도를 원하시고 죄 많은 이 세상의 회개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죄인들이 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들을 위하여 대속하여 강구하라고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셨사온즉 허물진 세상을 향하여 대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처럼 바른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비록 작은 자들의 모임이지만 이곳에 주의 기쁨이 함께하고 주의 언약이 이루어지며 장차 올 왕국을 위하여 천천만만의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감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복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